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께서도 매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지방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여기에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 기독교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 제목이 가나의 혼인잔치, 부제로 언약이라고 부르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풍습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제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기독교계에서는 과한 해석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있는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갈릴리 가나 풍습을 알므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그러한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화 내용으로는 남자랑 여자가 만나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까지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약혼 후에 남자는 아버지 집에서 신혼부부가 살 처소를 마련하고 여자는 몸을 단정히 하여 신랑이 자신을 맞으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나도 신랑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신부를 맞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신랑 아버지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신랑과 신부는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떠한 낌새도 없었고 어떠한 언지도 없다가 갑자기 신랑 아버지가 이날이다 하면 그제야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가는데 그 시간이 주로 밤이라고 합니다. 밤에 시끌벅적하게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데 그래서 주위의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축하를 해주고 혼례잔치에 참여하여 몇 날 며칠씩 함께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나 혼례잔치를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그 영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었을 때 제가 중심 도시에서 산 것이 아니라 변방 시골 가난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전기도 없고 주로 맨발로 지내는 열악한 지역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를 짓고 소를 몰고 저녁에 들어와 잠을 자는 단조로운 삶을 반복하며 조용히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주 소란스럽고 활기찬 차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메리지 파티라고 부르는 혼례 잔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길에서나 도로에서나 마을에서나 모여서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며 즐거워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마을 버스를 타고 마을길을 지나가는데 한 무리들이 도로를 막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메리지 파티였습니다. 버스 기사님도 길을 막는 것을 항의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비켜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며 그 행사를 존중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큰 낙이 없는 조용하고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혼례잔치는 큰 기쁨을 주는 행사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잔치도 이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릴리 가나가 가나안 지역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시대의 인생의 낙이라고 할 것이 달리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갈릴리 가나의 혼례잔치가 열렸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크게 기뻐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의 근처 마을에
마을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혼례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잔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인지 아니면 혼례 잔치 주인이 실수로 포도주를 적게 준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튼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만약에 우리가 참석한 행사에 준비된 게 떨어지면 미련 없이 집에 돌아가 다른 낙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 몇 없는 인생에 큰 기쁨을 주는 일 중 하나가 이 혼례잔치인데, 행사에 기쁨을 더해주는 포도주가 없다면 행사 참석자에게는 큰 실망이 되고 잔치 주인에게는 고개를 들 수 없는 큰 수치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곳에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셨고 주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시작을 같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기적이 시작된 것인지 같이 나누고, 두 번째로는 기적의 과정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자이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수많은 사람들을 40년이나 먹이신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주님도 포도주를 비처럼 내려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기적의 과정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좀 작아 보입니다. 왜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적의 시작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3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혼례잔치가 마리아와 관계된 혼례잔치라고 분별을 합니다. 이유는 마리아가 마치 주인처럼 포도주 재고에 대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와 관계된 혼례잔치라면 2절의 말씀처럼 아들 예수님에게 혼례에 오라고 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혼례에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할 때 혼례잔치 관계자라면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할 건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한 것을 보아 마리아와 혼례잔치 주인의 관계는 인근 마을 주민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마리아는 자신과 깊은 관계가 아닌 혼례잔치의 포도주에 관심을 둔 것일까요? 우스갯소리로 마리아가 포도주를 너무 좋아해서 진탕 마시고 취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혼례잔치를 향한 관심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주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를 베푼 주인과 큰 연관이 없다고 저는 분별합니다.
가족도 아니고 같은 마을 주민도 아니지만 지금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잔치 자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있는 혼례잔치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문제 해결에 힘쓰며 결국 주님에게까지 의뢰하게 한 마리아의 이 관심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저번 주일에 다 함께 안성교회에 가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회를 하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성교회 형제자매님들과 연합하여 함께 노는 것이 어찌나 즐거운지 저는 아주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지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체육대회 MVP로 선정되어 커피 쿠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 쉬기만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배식대로 갔는데 우리 장양지 자매님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성도님들이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도록 지도하며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고 우리 자매님 또 고생하시네 하고 그냥 돌아서려고 했는데 안성교회 주방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젊은 기혼 가정 자매님들이 안성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초청을 받은 것이고 또 염치 없이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니 그냥 잘 먹고 잘 놀다가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뒷정리에 고생할 안성교회 자매님들이 걱정되어 자기의 1인 양 함께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혼례잔치에 관심을 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한 번뿐인 잔치, 한 번뿐인 연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함께할 이 공동체를 향한 관심입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일로 여길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성연합 집회가 더욱 기쁨이 됐던 것은 우리 양하스 형제님의 둘째 딸 양은지 학생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은진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 모임의 오래된 성도로 보일 정도로 함께해 주어서 더욱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수요 집회 시간대마다 성도의 혈육의 구원을 위해서 매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양학스 형제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서서 함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마리아가 포도주를 구할 길이 없자 주님께 의뢰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양은진 학생의 방문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자기 일처럼 여기며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 중에 폐혈증이 와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셔서 어머니가 점점 회복되어 일반병실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 저랑 누나랑 교대하며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데 어느 날 수요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병을 하느라 당연히 갈 수 없었고 저희 자매도 혼자서 3명의 애들을 케어하고 장모님을 돌보고 또 장사까지 하느라 참석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그 어려운 와중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수요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정에 닥친 고난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자매도 애를 쓴 것입니다. 그날 자매가 수요 집회에 갔다 와서 저에게 알려주기를 그날 참석한 형제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성도님들이 자기 일처럼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몸뿐만 아니라 영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기적의 시작은 공동체를 향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적의 과정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자여라는 단어가 하대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성을 높여 부르는 경어이기에 무례한 표현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여라는 말을 차치하더라도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를 무안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딱 잘라 나와 상관없고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라며 거절 의사를 비췄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안했을 것입니다. 주님마저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잔치를 끝내고 혼례잔치 주인은 분노하는 참석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수치를 겪을리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거절 의사를 들었음에도 잔치집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과정에 함께한 첫 번째 도구는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라면 잠시 후에 펼쳐질 불행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의 거절을 들었음에도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잔치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바로 하인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셔서 하인들은 가득 채웠습니다. 양이 좀 되어 물을 가득 채웠는데 힘은 좀 들겠지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조금 떠서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쉬운 일이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혼례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물을 가져다 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들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직장 상사나 윗사람에게도 할 말은 다 하고 불합리한 것은 짚고 넘어가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전 세대들은 상사의 지시로 인한 실수라 해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달란트 비유를 교제할 때 식민시대에 하인을 둘 정도의 부자는 악덕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들의 주인이 악덕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 물을 갖다 준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시키셨다고 하더라도 이 일의 책망은 하인들이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지만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고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며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신 연회장이 연신 감탄을 했고 항아리의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약 하인이 책망받을 것을 걱정해 물을 가져다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잔치자리가 비난과 분노로 큰 혼란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였고 이 혼례잔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뛰어넘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정말 행복한 혼례잔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라는 이 중요한 순간에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의 순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셨는지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8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예, 사무엘상 13장 8절 찾으셨으면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을 초청하였는데 사무엘은 더디 오고 그동안 백성들은 도망치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사울이 멋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사울의 말대로 은혜를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떠나는 백성을 잡아두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의 수에 있다고 사울은 믿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지만 사울은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노소 가축 등 가리지 말고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남겨두었고 아말렉 왕 아각마저 살려두었습니다. 순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크게 실망하여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칭찬을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의 첫 사역인 만큼 주님이 홀로 온전히 드러나도록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주님의 첫 사역에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의 순종을 사용하신 것을 통해 주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적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믿음과 순종이 온전했기 때문이 아닌 것을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믿음과 순종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지속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잔치 책임자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하여 신랑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낸 것이냐고 연신 감탄을 하며 말을 한 것입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술을 좀 드셔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술에 만취하면 내가 마시는 게 술인지 물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정신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다 무뎌집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20대 때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토바이는 반쯤 부서져 있고 제 손바닥은 다 밀려서 피떡이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술에 취해 감각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주는 것은 감각이 둔해져 구분을 못해 좋은 포도주만 마셨다는 기억을 갖게 하려는 일종의 기억 조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포도주는 죽었던 감각을 깨우는 신비한 음료였기에 연회장이 연신 감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모든 기적의 의미는 요한복음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첫 기적의 의미는 한 가지가 더 있어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이른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온 나라가 이 큰 배의 선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출도 중요하지만 선출 후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선자의 첫 정책입니다. 당선자가 첫 정책으로 복지개혁을 하면 이 사람이 국민의 삶의 질을 염려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법의 강화를 말하면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정책을 통해 정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우리의 기대를 벗어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첫 기정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현상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첫 기정은 바로 참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술처럼 처음에는 매혹적이고 기분을 들뜨게 하며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감각을 무뎌지게 하고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도 못하여 가치 없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와 고통이 따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물로 된 포도주처럼 감각을 깨우고 마시면 마실수록 가치가 커지고 기쁨이 배가 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찬 예배에 같은 찬양을 자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은혜, 성품을 기억하며 경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드리는 만찬 예배에 어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합니다. 같은 찬양이라도 부를 때마다 감사가 되고 매번 같은 말씀을 묵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현상 자체도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저는 분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을 또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쌍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기쁨에 취해 살지만 결국은 끝나버리고 후엔 고통과 후회만 남는 거짓 기쁨들만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의 첫 기적의 의미는 영광과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는 더 좋고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을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베푸신 많은 권능에 비해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사역의 목적을 바로알게 하기 위해 첫 기적으로 새 포도주를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주님의 첫 기적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시작은 혼례 잔치를 향한 마리아의 관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천안 중부 모임이라는 공동체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섬기고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은 주님께 의뢰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무엇이든 공급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이 기적의 과정에 마리아의 믿음과 타인의 순종을 도구로 삼으신 것은 주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배워 실천할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임을 기억할 때 더욱더 감사가 됩니다. 이런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따르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교제를 마치겠습니다.